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롯의 선택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1500km라는 그 먼 그 여정을 떠나서 어, 가나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잠시 하란에 머물렀지만 그곳에서 얻은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이시에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가나안에 도착한 곳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가르침을 주는 상수리 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무르지 않고 또 길을 떠나 남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하여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한 땅에 아브라함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도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그와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과 식솔들,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의 가장 중심부까지 깊이 들어가서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서 1500km 되는 그 긴 여정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하고, 또 가나안 땅 깊숙이 들어가서 그 한 가운데서 정착을 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리라.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받았기에, 또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고 신뢰했기에 그가 가나안 땅 깊숙이 들어가서 정말 그곳에서 정착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시험과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실수하게 되고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치우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에 대한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예기치 못한 기근이 가나안 땅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어디로 향합니까? 자신의 눈에 보기에 가장 좋은 곳, 정말 이 기근을 피해서 다시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곳, 애굽으로 떠나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에 애굽에서의 모든 여정이 결국 아브라함에게는 시험과 고난의 여정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애굽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갖게 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내와의 문제였습니다. 사례가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애굽의 모든 남자들이 사례를 보면 다 홀딱 반하여서 아브라함 남편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 사례를 뺏어갈까 봐 본인이 두려웠던 것.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의 안전을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안위만을 그가 걱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 사례와 관계를 오빠와 동생 관계로 꾸미고 그렇게 그 애굽에서 지내게 됩니다. 결국 애굽의 고관들이 사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바로에게 고하였더니 바로가 그 사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내를 맞이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바로가 알고 있는 바대로 어, 사례의 오빠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것입니까? 죄였다는 것. 왜 죄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례는 한몸이는 부부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례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의 후손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음으로 일어난 실수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범한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심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보기에 지금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를 여겨지고 더 큰 강한 힘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주관자처럼 보여지는 그 바로를 단번에 심판하십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나타내 보이십니다. 바로가 아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 그리고 이 시에 바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책망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가나안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왜 너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지 않았느냐? 그리고 왜 거짓되게 행하였느냐?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시에 바로의 손을 통하여서 아내를 돌려받고 또 바로가 사례를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한 보상을 주었던 모든 소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건할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합니다. 어떤 시험과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연약해질 때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 모습.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여 실수하게 되고 죄를 범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믿음의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음과 근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바로 네겝입니다. 네겝이라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 가장 남쪽에 있는 사막지대입니다. 그리고 이 네겝 사막 지역에 바로 이스라엘 땅의 가장 남쪽 경계인 브엘세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네겝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시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베델에 이르게 되고 베델에서 다시 이동하여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그 땅,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곳,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의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그 은혜의 여정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고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실수하게 되었을 때, 그릇 행하게 되었을 때, 각기 제 길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기 위하여 심판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말씀을 통해 권면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실수한 것들, 죄악된 것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됨을 깨닫고 우리가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의 은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만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릇 행하고 옛 죄의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를 다시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하시는 은혜 또한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시 옛 죄의 길을 돌이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손은 결코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놓을지라도, 우리는 죄의 길로 치우칠지라도, 우리는 좌로나 우로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신 그 손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다시 있어야 될 그 회복의 자리로 돌이키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돌이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므로 그릇 행하였지만 다시 그를 바르게 세워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애굽을 향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걸음을 다시 돌이키셔서 그가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로 옮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이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그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애굽으로 제가 가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았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아브라함, 그의 모든 이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했던 겁니다. 또한 애굽에서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자신의 실수와 잘못, 이로 인해 아래의 사례를 잃어버릴 뻔했던 그 모든 자신의 실수와 잘못, 그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했던 것. 그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걸음을 돌이켜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하셔서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으로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가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큰 사건이 있었을 때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개는 두렵고 떨리는 일 또한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은혜의 도구라는 사실, 은혜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 회개해야 됩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러한 실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죄악된 생각과 마음을 풀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러한 말과 행동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많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하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 베풀어 주십니까? 용서하시는, 회복시키시는 은혜, 돌이키시는 은혜, 새롭게 하시는 은혜, 다시 강건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정말 믿음으로 들어지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성도는 어떠한 성도입니까?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성도, 성령과 날마다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신앙의 양심이 살아 숨쉬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입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 어떠한 성도입니까? 먼저는 신앙의 양심이 죽어 있는 성도, 말씀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성령과 관계가 멀어져 있고 성령과 교통하고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그렇기에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원하기로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신앙의 양심이 살아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교통하고 동행함으로써 회개가 끊이지 않는, 또 회개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날마다 주어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제목이, 그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이 먼저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자신을 회복시키시고 또 이 가나안으로 다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난지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의 소유가 심히 많아지고 또 그의 조카 롯의 소유도 심히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처음 들어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모든 가족, 조카 롯까지 포함한 그의 모든 가족과 그의 소유와 또 하나님에서 얻은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카 롯은 아브라함 곁에 있었을 뿐이고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올 때에 함께 동행하여서 아브라함 삶 가운데 함께 아브라함의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함께 동참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조카 롯에게도 어떠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가진 소유가 심히 많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처럼 믿음의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과 이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하나님의 선한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을 이뤘을 때 그의 조카 롯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인해 아브라함도 소유가 많아지고 조카 롯도 소유가 많아졌더니 같은 한 장막에 거할 수가 없게 됐다. 결국 이 일의 문제가 어떻게 번져지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롯이 한 장막, 다시 말해 한 거주의 테두리 안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양과 소와 나귀를 이끌고 풀을 먹이는 장소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목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주인의 양과 소와 나귀가 풀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롯의 가축들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롯의 가축의 목자 입장에서는 우리 주인의 이 짐승들이 풀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짐승들 때문에 많이 먹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풀을 먹이고 또 짐승을 돌보는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싸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여기에는 어떠한 사람들도 거주하고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래 이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그리고 브리스 사람, 그들도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너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아브라함과 롯이 가진 그 소유가 점점 많아져서 한 장막 안에 함께 거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이 제안을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약속의 땅 안에 거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반대로 가서 우리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서로 잘 거주하며 우리에게 가진 소유를 잘 불려나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 있어서 아브라함은 선택의 우선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조카 롯에게 주는 겁니다. 먼저 양보하는 겁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셨고 또 이 가나안 땅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나안 안에 있는 땅은 약속하신 땅이기에 아브라함은 어느 곳으로 이동하든지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조카 롯 또한 가나안 땅에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아브라함의 그 장막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주든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하든 상관이 없지만 조카 롯에게 정말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함께 이곳까지 동행했던 조카 롯에게 정말 배려하는 마음 또 감사의 마음으로 먼저 선택의 우선권을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의 우선권을 받은 롯이 이제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땅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의 뜻을 묻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한 문제로 소유의 문제로 또는 정말 많은 소유로 함께 할 수 없는 문제로 우리가 이제 서로 각기 떠나야 되는데 제가 어디로 가야 하나님께 뜻을 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롯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그릇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턱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가나안 땅의 경계는 북쪽으로는 단이요, 남쪽으로는 브엘세바입니다. 북쪽으로는 단이라는 도시가 바로 헤브론산 경계 끝에 있는 가장 북쪽에 있는 땅이고, 남쪽에는 네게브 사막의 또 지역에 있는 가장 남쪽인 도시인 브엘세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할 때 북쪽은 단 지역, 남쪽은 브엘세바 지역이라고 경계를 합니다. 서쪽은 어디입니까? 지중해 해안입니다. 동쪽은 어디입니까? 요단강이. 헤브론 산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요단 갈릴리 헤브론 산에서부터 녹은 눈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고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요단강을 흐르고 요단강 끝에 사이가 있는 겁니다. 바로 동쪽의 경계는 바로 이 요단강. 이 요단강이 동쪽 경계입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바로 오늘 롯이 선택한 소알 지역입니다. 소알 지역. 이 소알 지역에는 대표되는 두 도시가 있습니다. 어떠한 도시입니까? 성경 신구약을 다 통틀어 가장 악하고 죄악된 도시라 손꼽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바로 그 지역이 소알 지역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의 눈에 보기에는 그 소알 지역이 어떻게 보였다? 아름답게 보였다.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고 애굽 땅과 같이 애굽 땅이 어떠한 곳입니까? 가장 위대한 문명을 이룬 것이요. 모든 것이 물질과 먹을 것과 모든 것이 풍부하고 가득한 것. 육신의 욕심의 배부름을 채우기에는 정말 가장 적합한 곳. 그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에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 지금 새로운 땅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카 롯이 똑같이 실수하고 있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경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롯이 서알 지역을 선택했을 때 성경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이미 이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된 곳이, 소알 지역 전체가 죄가 만연한 곳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롯이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정말 그곳에만 가면 내가 더 많은 소유를 얻을 수 있다. 그곳에 가면 내가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만 같다. 정말 지금보다 더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롯의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롯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어떠한 땅으로 가버립니까? 죄가 가득,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는 땅으로 가버렸다. 그 땅으로 가는 그 순간 롯은 더 이상 누구의 약속 아래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아래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은혜 아래 더 이상 거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다음과 주르게 전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 롯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돔으로 가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죄악의 길로 치우쳐버리는, 그것이 바로 롯의 선택의 결과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욕심에 치우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때에 육신의 욕심으로 눈이 멀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 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요 죄의 길로 치우치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언제나 주님 품 안에 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자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